오늘 시간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는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적인 미성숙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제 완전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배교를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궁극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뜻은 한 번 받은 구원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어떤 구원의 무효화에 대한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궁극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쪽에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같이 지금까지 말했지만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적인 미성숙함에 대해서 경고도 했고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도 했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의미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 더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즉,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게 되고 또 그 구원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확신에 대한 말씀을 덧붙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말씀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에서 탈락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결국에는 마침내 최종적으로 영적인 상급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제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의 롤 모델로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지요.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 네가 보는 땅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겪은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흉년을 만나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죠. 애굽의 피신을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죽을 위험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대신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이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지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테스트도 아브라함이 잘 통과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삶에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많이 받았고 문제도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잘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고와 공로와 열심과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약속과 맹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약속을 할 때도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키겠다, 제가 맹세를 하게 되죠. 가장 쉬운 맹세는 무슨 맹세일까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으니 이 약속 꼭꼭 지키자. 그런데 새끼손가락을 걸고 한 맹세에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끼손가락을 걸었지만 그 새끼손가락은 금방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의 혈서를 쓰는 경우도 있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써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이렇게 또 맹세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담보를 잡히면서 맹세를 하게 되지요. 집을 담보 잡히든지 아니면 아주 귀한 어떤 가치가 나갈 수 있는 물건을 담보로 잡혀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담보를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어떤 큰 것에다가 이제 자기를 걸고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저 하늘 앞에서 맹세를 한다. 하늘은 더 큰 것이죠. 하늘 앞에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늘이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늘은 없어지지도 않고 또 변하지도 않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이 한 약속이 저 하늘과 같이 꼭 지키자라고 하면서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맹세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 확정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것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크신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 스스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장고, 오랜 생각이지요. 악수, 바둑을 둘 때에 잘못 두는 수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고 두지 말아야 될 수를 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서 내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장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결국 내리는 결론이 잘못된 수를 두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들이 길을 정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도 길을 잘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인도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우리는 각각의 길이 있고 각각의 환경이 있고 각각의 상황이 있습니다. 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인생들의 각각의 길을 다 그 때에 맞게 뜻에 맞게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길을 주관하시고 작정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는 없고 하나님이 모든 생각과 길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피난처를 찾고 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둘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또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거짓말을 한 꼴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해도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구원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의 구원을 지켜줄 수도 없고 내가 내 아내의 구원을 지켜줄 수도 없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도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어떻게 지킬 줄 확신하며 내 가족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이 두 번째 사실에 근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닻, 앵커는 작은 배이든 큰 배이든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무거운 쇳덩어리입니다. 모든 배들은 닻이 있어야 됩니다. 닻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치지 않는 그런 좋은 날씨에는 닻이 사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또 파도가 치게 되면 배에 닻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다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배들도 요동을 하며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의 닻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닻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복음성가 가사와 이 제목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의 압축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는 그 완전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확실한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확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